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실제로 개신교가 조선 땅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해서 제가 1884년부터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를 한 시대로 구분을 하고 그때를 한국 교회의 태동과 성장의 시기다 이렇게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신교 전파와 한반도의 선교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고요. 이 안에는 세 가지 토픽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그러한 선교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분들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신교 교단별 선교 현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파별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조선 땅 가운데 보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어떤 선교 활동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선진 문화 활동과 관련해서 선교사들의 활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전도라든지 또 실질적인 교회를 세우는 문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884년도를 개신교가 전래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이전에 어떤 조선의 종교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이해하면 조선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1900년도 초까지는 이렇게 구미 열강의 식민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었고 그때 어떤 그 영적 부흥 운동의 결과로 많은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그때 조직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미국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조직된 선교자 단체들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3차 그 미국의 대부흥 운동의 어떤 영향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한반도에도 해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선에 있어서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건데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두 가지 어떤 그 오묘한 조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제가 제목을 민영익과 만남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 개신교가 전래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만남 중에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민영익과 가우치 목사와의 만남입니다. 민영익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대충 말씀드리면 개화 때 온건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었고요. 그리고 갑신정변 전후로 조선 말기 민씨의 외척 정권의 주요한 인물이 되면서 세력들을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명성 황후의 친정 일족이었고요.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1883년에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의 결과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견미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때 대륙 횡단 기차 안에서 미국 감리교 목사인 프랭클린 가우치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우치 목사가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한 어떤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폭이 되면서 자신의 친구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조선의 선교 상황이나 또 기독교 사정을 좀 알아봐 달라 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 결과 이 가우치 목사라는 분이 선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우치 목사의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미국 감리교 측에서 조선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처음 파송된 선교사가 누구냐면 스크랜턴 부부와 또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미국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됩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 스크랜턴 부부와 또 모친인 메리 스크랜턴 여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보고, 아무튼 이 민영익과 가우치 목사와의 어떤 기차 안에서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감리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왼쪽이 민영익이고요, 오른쪽이 가우치 목사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했는데,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보시게 될 건데요. 이러한 작은 만남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는 민영익과 알렌의 만남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호레스 알렌 선교사입니다. 호레스 알렌 선교사의 경우에는 한국에 최초로 거주 허락을 받은 선교사거든요.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첫 공식적 의료 선교사로 한국 제물포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1984년 9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전에도 칼 규칠라프라든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한국 땅에 왔기 때문에 그때를 개신교 전파의 원년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락을 받고 조선 땅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는 호레스 알렌이기 때문에 이때를 개신교의 원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좀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1884년 12월 갑신정변 때 조금 전 소개시켜드렸던 민영익이라는 이 사람이 수구파 지도 인물이었거든요. 그때 상대방으로부터 자상을 입고 어떤 책에 보면 14군데 칼을 이렇게 찔리고 칼에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때 생명이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러한 상태 때 이 호레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이지만 또한 탁월한 의사였기 때문에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민영익의 생명을 구해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영익과 호레스 알렌의 만남은 생명의 은인과 또 환자와의 만남이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고종의 신임을 얻고요. 그 이후에 호레스 알렌은 왕실의 의사와 또 고종의 고문으로 임명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천주교의 경우에는 들어올 때부터 정말 많은 핍박과 억압과 또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이 호레스 알렌과 민영익과의 그 만남, 또 민영익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조선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유롭게 선교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큰 핍박을 받지 않고 개신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호레스 알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1885년 25일에 강회원이라고, 지금은 바로 조금 있다가 제중원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병원을 설립합니다. 알렌 선교사가 안내자를 따라서 당나귀를 타고 서울 근교로 왕진을 나가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호레스 알렌은 제중원이라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강회원을 설립을 합니다. 이 제중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다, 이런 뜻인데요.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칭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제중원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선교를 전개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바로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병원이지만 또한 동시에 처음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복음의 전초기지,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알렌이 그만두고 후임으로 누가 오냐면 민영익과 가우치 목사의 만남을 통해서 파송됐던 그 윌리엄 스크랜턴, 그 선교사가 알렌의 후임으로 와서 환자들을 치료하죠. 자, 이런 걸 보면 서로 이 만남들이 서로 얽히잖아요. 얽히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중원에는 에이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고요. 나중에 장로교 선교회 기관으로 체제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자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제중원이 점점 확장되는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안식년 때 선교 대회에 나가서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또 그곳이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협조를 구하죠. 이제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실업가 중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15,000불을 1차로 헌금을 하고요. 그 뒤에 대지와 건물을 위해서 약 45,000불을 추가로 기증을 하면서 1904년 9월 23일에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서 14개의 분과를 가진 대형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처음 광해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에이비슨 선교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연세대학교 내에 제중원을 복원한 모습이고요. 마지막 보시는 그림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2년 전에 남동생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남동생이랑 같이 이 병원에 갔었어요. 그 방사선 치료랑 마지막 항암 치료한다고.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런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개신교 교단별 선교 현황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 현황인데요. 여기에서는 알렌 의사도 여기 소속이었고 또 언더우드 목사도 여기 장로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를 보낸 미국 교회는 북장로 교단이죠. 잠깐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보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국 출생이에요. 그래서 13세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고 미국에 있는 화란 개혁교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안수를 받았느냐는 사실 나중에 하겠지만 한국에 들어온 어떤 복음이라든지 또 그 신학적인 컬러가 어떤 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더우드는 1885년 4월에 아펜젤러와 함께 오는데 이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을 가지고 입국을 하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처음에 선교 활동을 했던 겁니다. 1887년 9월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정동교회, 지금은 세문안교회죠. 그것을 언더우드가 설립을 했고요. 또 1915년에는 연희 전문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 외 북장로교회에서는 마포 삼열이라는 또 유명한 선교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초기 선교에 있어서 미국 북장로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북장로교회에 의해서 한국 전역에 11개 지역의 선교부 지부를 설치하고 선교 활동을 해 갔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인데요. 북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턴 부부와 그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이 바로 이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때가 1885년 5월 3일이고요. 보시는 왼쪽의 그림이 윌리엄 스크랜턴, 오른쪽이 헨리 아펜젤러입니다. 1886년에 스크랜턴 주도하에 의료 사업을 개시하는데 그때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시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에다가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1887년 10월 20일에 미스 하워드를 원장으로 세워서 어디에 세우냐면 이화학당 군에다가
한국인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실 건데 그 당시 조선의 문화나 사회 속에서는 남자 의사에게 여자가 몸을 보이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의사에게 자기가 아플 때 자신의 몸을 보이기 힘들어했던 그런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전문, 부인 전문 병원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보구 여관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1912년 동대문으로 이전해서 한국 최대 규모의 부인 병원을 준공하게 되고 그게 동대문 부인병원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화의료원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소위 내노라 하는 병원들 또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세웠던 것들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모습을 갖췄다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기에 그런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그 나라들의 많은 혜택들을 입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호주 장로교회에서도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거든요. 이 호주 장로교회는 한국의 장로교회로서는 두 번째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니에 있는 장로교회는 아니고요. 호주 빅토리아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하고요. 1889년 10월에 데이비스 목사와 그의 누나인 미스 데이비스에 의해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데이비스 목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멜번대를 졸업한 후에 교장으로 일을 하다가 에딘버러 뉴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고 서울에 가서 체류하다가 서울에는 선교사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가 없는 지방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때가 1890년 4월 4일인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5일에 천년두와 폐렴으로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또 한 번 토마스 목사님처럼 제대로 선교 활동도 하지도 못하고 현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는데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러한 죽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비스 목사의 죽음이 호주 교회에 알려지면서 호주 장로교회에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이때부터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호주 장로교회는 한국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금 전 봤듯이 데이비스 목사가 선교사가 없는 지방으로 가고자 선택한 곳이 부산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선교 활동을, 그 다음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인데요. 1893년 12월에 맥켄지 선교사가 처음 선교를 갈 때는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독립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처음 입국해서 소래에 거주하면서 서상륜의 동생이자 또 나중에 장로교회 초대교회 목사가 되는 서경조의 도움을 받아서 소래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1895년 7월 초에 소래교회 예배당을 신축한 뒤에 조금 있다가 3주 지나서 일사병으로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맥켄지 목사의 죽음 또한 결코 헛되지 않았었고요. 이 맥켄지 목사의 죽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한국 선교를 결정하게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는 주로 함경도와 간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었고 원산이라든지 성진, 함흥, 회령, 용정, 주로 지금으로 치면 북한 쪽이죠. 그쪽에다가 지부를 설치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국 성공회의 선교가 있는데 저희 교단은 호주 성공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드니 교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영국 교회 선교인 CMS 선교사 윌프 부주교가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 후에 역시 선교지에다가 한국 선교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 선교 잡지에 기재한 이 호소 편지를 데이비스 목사가 읽고 한국 선교를 자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한 데이비스 목사는 바로 이 성공의 주교였던 이분의 선교 편지를 통해서 한국 선교를 알게 되고 자원하게 됐다는 걸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1890년부터 실질적으로 영국 성공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했고요. 1891년 9월 30일 제물포에 최초의 성공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대한성공회라는 이름으로 교세를 성장하고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른 교파들에도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2차, 3차 대부흥이 일어나고 또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 또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됐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떤 구제라든지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것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바로 그 부흥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3차 부흥 때, 특별히 2차 부흥도 그랬지만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때 생기게 되거든요. 나중에 한국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 그 시기에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때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교파별로 한국 선교가 분물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러시아 정교회도 들어왔고, 안식교도 들어왔고, 성결교도 들어왔습니다. 성결교 같은 경우는 감리교적인 배경에서 생겨난 교파인데, 감리교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가진 곳이 이제 성결교죠. 그래서 어떤 세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을 중시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성결교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결교의 모체는 동양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945년 8월 15일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개칭을 하게 되고, 61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 예수교 대한성결교로 나누어집니다. 성결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또 여러 가지 교파들의 분리들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여러분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어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했었거든요. 왜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의료 사업이라든지 또 교육 사업이라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이런 우회적인 방법 활동들을 통해서 조선 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주로 이런 의료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의료 사업입니다. 조금 전 나눴던 것처럼 알렌이 제중원을 설립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또 스크랜튼 선교사가 시병원을 설립했다든지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었던 보구여관, 이런 것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원들이 바로 이 초기에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생겨나거든요. 제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강의 노트를 드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교파별로 병원을 몇 개 설립했나라는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북장로교를 보면 이러한 지역에 9개, 남장로교는 5개, 또 호주 장로교에서는 1개, 성공회는 제물포 인천에 그 병원 5개를 세웠네요. 이렇게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이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그 병원들을 많이 설립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실제로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선교사로 왔겠죠, 그죠? 그렇지만 선교사의 어떤 역할은 아니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이런 의사라든지 또 의료인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거기 보시면 미국 북장로교에서 의사가 36, 또 총 의료인이 71명, 의사를 파송한 이 숫자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되고요. 또 그 파송한 선교사가 많은 만큼 한국 내에서 교세가 이렇게 커져요. 이게 비례적으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또 선교회에서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병원들을 세워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러한 치료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았다는 거. 그게 한국 초기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학교가 아펜젤러가 세운 베제 학당이거든요. 최초의 현대식 교육 학교는 1883년에 원산학사라는 곳이 최초고요. 예, 이 베제 학당은 우리나라 두 번째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베제 학당을 보고 난 그 동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화 학당이에요. 1886년 5월 30일에 역시 스크랜턴 부인이 최초로 여자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는데 그게 바로 이화 학당입니다.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근대 여자 교육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한국의 근대 여성 교육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요.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에 의해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화학당은 전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8세부터 17세까지 나이대의 여학생들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는 분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목사님의 어머니죠.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 재능이 많은 여학생들은 실제로 그들을 유학 보내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줬었고요. 그리고 졸업식이 언제냐면 이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좋은 혼처를 찾아서 그게 생기면 시집을 보냅니다. 이화학당을 졸업하는 날은 시집 가는 날이 졸업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학교는 경신학교인데요. 네,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육한 것에서 시작한 학교고요. 나중에 경신학교가 되죠. 청일전쟁이 지난 다음에는 한국 땅 안에 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급속도로 증폭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급증을 합니다. 1909년에는 전국에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생기고요. 그 중에 장로교에서 설립한 학교가 몇 퍼센트쯤 될까요? 605개가 장로교에서 설립한 사립학교고 200개 학교가 감리교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800개죠. 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학교들을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학교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 땅 가운데 그런 교육의 역할들과 또 개화시키고 또 지성을 깨는 일에 기여를 했겠습니까? 이제 선교를 제쳐놓고서라도 초기 선교사가 선교 전략을 통해서 했던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참 기여한 것들이 많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학교도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이 세브란스 학교는 아까 에비슨 선교사가 3대 제중원의 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때 이 에비슨이 또 초대 교장으로 세브란스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연희 전문 학교가 되죠. 그리고 그 외에 평양 숭실 전문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 선교사들이 했던 문화활동 중에 하나는 청년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운동을 조직하고 그 청년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그 복음 전도라든지 그런 활동도 하지만 사회를 개혁하고
또 문화를 이렇게 진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청년 면녀회, 감리교에서는 에보스 청년회, 또 연합청년운동으로는 기독청년회 YMCA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자 기독청년회인 YWCA, 이런 청년 조직 운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 교회와 여성의 봉사 부분에서 선교사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처음 온 선교사들은 부녀자를 전도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는 일을 정말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학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에서는 그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제 그러한 인습을 타파하고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여자 학교를 많이 세웠던 거죠. 바로 이러한 그 선진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놀랄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러한 원인들이 바로 기독교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기생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의녀를 제외하고는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최초로 이화학당의 이경숙이라든지 정신의학교의 신마리아라는 사람이 최초의 여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여자분이 계신데 이화학당의 김점동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에 보시면 학사모를 쓰고 있는데 김점동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 여학생을 이제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시킨 뒤에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1896년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00년에 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뒤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요. 바로 이 사람이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고 서재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의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기 아버지가 아펜젤러 집에서 잡일을 봐주면서 이 외국 선교사와 인연을 가지게 됐고, 11살 때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성단체인 뭐 가정선교회라든지 찬양회라는 이름으로 순성학교 부인회라든지 이런 여성 운동들을 또 선교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남자와 여자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여성들로 하여금 그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은 참 큰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분 평등화 운동을 선교사들이 했었거든요. 갑오개혁을 통해서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시행되었던 사회제도 개혁인데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타파하고 또 백정이나 광대와 같은 천민 신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분들을 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공사노비 제도를 없앴고 또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죠. 특히 이 선교사 사무엘 무어라는 분하고 곤단골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이분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이 갑오개혁에 있어서 백정의 신분 폐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분이 사무엘 무어 모삼열 선교사라고도 부르거든요. 한국 이름으로. 가족들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들한테 말해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교사 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정에서 태어난 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부름을 소명을 따라서 정말 먼 조선 땅에 그것도 자국과 비교해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와서 삶을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분 평등화 운동에 있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함께 박성춘이라는 분이 큰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백정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이죠. 무어 선교사의 전도로 곤단골 교회 교인이 됩니다. 이제 이 곤단골 교회는 지금의 승동교회거든요. 인사동에 있는.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의 회심으로 많은 백정 출신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이 조금 되시죠? 군단골 교회는 곧 이어서 백정교회라는 딱지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교회 안에 백정 계급이 이렇게 나오니까 양반들이 백정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떠납니다. 양반들만 예배하는 곳을 만들죠. 무어 선교사는 이제 그러한 아픔들을 보면서도 박성춘이 백정 해방 운동을 할 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는 그러한 양반들이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으며 다 주님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고 한 형제고 자매라는 그 신앙을 따라서 그 당시에 양반과 백정이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본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보시는 그림이 승동교회,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하고 또 오늘날 승동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성춘이 내무부에다가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백정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들을 이야기하면서 백정의 인권을 호소하는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감에 비천한 종들인 우리는 500년 남짓 백정 일을 생활수단으로 살아왔습니다. 500년 동안 이런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연례적인 대제 때마다 조정의 요구에 순응해 왔지만 항상 우리는 무보수였다는 겁니다. 가장 천대받는 7천민 중 하나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다른 천민 계층은 도포와 갓과 망건을 쓸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백정의 신분이 해방됐을 때 이 백정들이 잠을 잘 때도 너무 좋아서 이 갓을 쓰고 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심지어 지방 관아의 아전들은 재물까지 수탈해 가곤 합니다. 만일 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갖은 행패를 다 부리고 때로는 삼척 동자에게까지 학대를 받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이런 고통이 있겠으며 그 외에도 우리가 당하는 수없는 천대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낮은 계층인 광대조차도 갓과 망건을 쓰는데 유독 우리만 허용되고 있지 않으니 그 한이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갓과 망건을 쓴다는 것은 어른이 됐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백정은 갓과 망건을 못 썼기 때문에 이 백정을 멸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정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듣건대 대감께서는 옛 악습을 폐하고 새 법을 만드신다고 하옵는데 이것 때문에 당신의 비참한 종들이 희망을 갖고 주야로 열망합니다. 지금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사오니 각하께서는 저희들이 갓과 망건을 쓸 수 있게 한 이 특별한 법이 전국 어디에서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백정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 박성춘의 고통이 구구절절 이렇게 많이 느껴지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분 및 계급 타파 또 평등 사상의 실현은 한국 땅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으로 개혁된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말씀으로 개혁되고 또 그가 속한 사회가 말씀으로 개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서 신분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존귀한 자, 또 한 지체라는 이러한 믿음은 실질적으로 한국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됐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백정 출신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이 있습니다. 이 박서양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재중원 의사가 됩니다. 그전에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의사가 됐지만 이 박서양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그 재중원의 그 최초의 의사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천대받던 그 백정 출신의 아들이 최중원의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쭉 준비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3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르쳤고 또 이러한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았던 조선의 초기 신앙인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이 복음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또 복음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강의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도전받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도전받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민영익과 가우치 목사의 만남을 통해서 미국 감리교를 통해 선교사가 파송됐고 또 그때 파송된 스크랜턴 부부와 또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을 통해서 한국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또한 민영익과 알렌 선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재중원이라는 병원이 생기고 또 선교 잡지에 게재된 호소문을 읽고 호주 장로교에서 데이비스 목사가 부산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사무엘 무어 목사와 박성춘, 백정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 땅 가운데 그 고통받는 500년 동안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천민 계급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줬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만남들을 영원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의 작정과 또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참 많은 감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결코 교회 안에만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에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즉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개인 영혼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활동들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그 내 안에 어떤 영혼 또는 우리 교회 또는 한국 교회 그 교회라는 그 안에만 결코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초기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그가 속한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 그가 속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지역 공동체, 사회,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라는 거죠. 물론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개혁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상 변혁의 모델입니다. 이러한 세상 변혁을 통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죄악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죠.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러한 우리 신앙의 초기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이런 모델들을 좀 잘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선교사들을 조선 땅으로 오게 했나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떠한 대가나 또 보수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값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먼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잖아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조선 땅에 오게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오게 했을까요? 저는 그 가운데는 억지로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 같아. 저주가 내릴 것 같아. 진짜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목사의 그런 기대처럼 조선에 대한 사랑, 우리 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웠었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선 땅 가운데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시면 이 앞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걸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복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뒤에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바로 그들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시고 소원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모든 선교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그것을 가지고 그 소원으로 기뻐하고 간절해했고 그 소원으로 불타서 조선 땅 가운데 선교사로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는지, 그것이 꼭 해외 선교나 전도나 또 교회 사역만에 국한시키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기도에 집중하는 일, 지체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가정을 섬기는 일,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에 잘 귀 기울이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척박하고 차가운 어떤 생명도 어떻게 보면 참 나기 힘든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봄이 오게 해준 그런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왔다가 사라져간 해외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